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7절 8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 8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 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레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동락교회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그런 지성과 또 의지가 있는 줄로 믿고 계속 레위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반을 이제 나갈 때가 됐는데요.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이것도 모른다 그러면 다시 유치원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위기는 1에서 7장까지가 하나의 주제. 그거는 뭐냐면 오제사. 1에서 7장은 뭐라고요? 오제사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 9, 10 세 장은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암기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따라합니다. 오제사장. 그래서 5명의 제사장이 나와요. 아론과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그래서 그 5명의 이야기가 8, 9, 10이에요. 그래서 오제사법이 7장. 그 다음에 8, 9, 10은 뭐라고요? 오제사장 5명. 그 다음에 11장부터 주제가 또 바뀌는데 이것도 되게 쉬워요. 15장까지 뭐냐면요. 따라해보세요. 오정결법.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쉽다. 오제사법, 오제사장,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정결법.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법을 나눠보면 대략 5가지 영역에 대한 정결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동물이고, 두 번째는 출산, 그리고 세 번째는 나병, 그리고 네 번째는 여자의 출혈, 다섯 번째는 남자의 출혈. 이렇게 5가지 영역 속에서 그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만 외우면 돼. 오제사, 오제사장, 오정결. 그러면 벌써 어디까지 간 거예요? 15장까지. 쉽다. 그래서 오늘은 오정결법, 5가지의 정결법 중에 처음으로 나가는 11장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을 읽으면 너무 궁금한 내용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아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3절에서 그 해답을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어라. 근데 4절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뭐라 그래요?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그래서 음식이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먹지 말라는 그 음식을 그거 몸에 안 좋아 먹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레위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부정하다 그래요. 부정하다. 그래서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동물들은 먹지 말되 그 동물은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하다의 반대를 레위기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정결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동물도 부정한 동물이 있고 정결한 동물이 있구나 이렇게 이것에 대한 이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열심히 오다가 레위기에서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뭐지?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궁금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풀어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아멘. 시작. 족발이로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는 이 돼지를 먹지 말라고, 이것은 부정한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을 코셔 푸드라 그리고 이슬람들은 할랄 푸드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 인증 마크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트에서 보면 코셔 푸드인지 할랄 푸드인지 이런 게 다 이 레위기에 나오니까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요. 여러분이 유대인 아니기를 정말 다행으로 여기세요. 그 맛있는 삼겹살, 오겹살, 꺼먹돼지. 만일에 우리가 유대인이라 그러면은 침만 흘리고 살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돼지가 부정하다, 또 그 음식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이 의미를 이제 포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기의 정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룩, 따라합니다. 거룩. 두 번째는 정결. 세 번째는 부정.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의 삼중 구조다 그래요. 왜 구조냐면요, 거룩은 맨 위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는 정결이 있는 것이고, 그 아래는 뭐가 있겠어요? 부정. 그새 잊으셨네. 다시 아래부터. 아래는 뭐? 그 다음에 중간은? 맨 위에는 거룩. 그런데 이 거룩은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거룩이라 그러고, 그 거룩 아래 있는 정결과 부정은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이 신의 영역은, 거룩은 우리가 알겠는데, 인간의 영역이 무엇과 무엇? 정결과 부정이 있는데 왜 인간의 영역에는 정결과 부정을 또 나누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부정, 정결, 거룩, 이 세 가지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을 이해할 때는 이 삼중 구조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삼중 구조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 15장 31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삼중 구조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신의 영역은 거룩인데, 그 거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정결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정결하게만 살고 있지 못하고 부정에 빠질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부정에 빠진 사람이 거룩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들어갔다가는 다 죽어버리니까 죽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중간 단계에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결. 그래서 부정으로 거룩을 가려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니까 일단은 한번 거쳐. 어떤 단계를? 정결의 단계로 올라가서 정결케 한 다음에 거룩으로 나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 조건은 정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부정으로는 안 돼요. 기본적인 조건은 뭐라고요? 네? 정결의 상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부정으로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어떤 게 나에게는 부정인 것이고 어떤 게 정결한 것이냐. 부정과 정결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레위기 4장 20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맨 마지막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무엇을 받는다? 사함을 받는다. 그것은 뭐냐면요,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이 속죄제를 드려서 죄 지은 자가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 속죄제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고 아멘.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지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여기다도 맨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 그가 뭐? 예. 아까 4장에선 그가 뭐? 예,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그 제사를 드렸는데 사함을 받는다 그랬고 12장에서는 그가 사함을 받는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 정결해진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다,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지는 것은 사함을 받는다 그러지 않고 그냥 정결하게 됐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부정한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의미는 내가 큰 죄를 졌어, 이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돼, 이게 아니고, 부정함은 죄에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결치 못한 모습을,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레위기에서 이해할 때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죄가 많네, 부정 곧 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은 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결하지 못한 어떤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1장 4절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부정이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만일에 부정하다는 것을 죄라 여기면 동물 중에 낙타는 죄가 많은 동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낙타를 겸손함으로다가 상징하는 동물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낙타도 바늘길을 뚫지 못하대. 구원받으려면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은 낙타와 비슷한 동물인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럼 이 당나귀도 굉장히 죄가 많은 동물이다? 아니에요. 오히려 동물의 세계에 죄를 말하면 사자나 호랑이 아무나 그냥 자기 먹기 싫어도 물어서 죽여버려요. 악어, 아무나 잔인하게 막 찢어먹고. 동물의 세계를 죄 아닌 동물로 나눈다면 오히려 그런 육식동물 중에서도 아주 잔인한 동물들이 죄가 많고, 온순한 토끼나 낙타나 이런 동물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하다는 단어가 죄 있다라는 단어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하다는 단어는 뭐냐면요, 그냥 아까 거룩, 그 다음에 아래 정결, 그 다음에 아래 부정, 아직 정결해야 될 어떤 그 아래에 있는 부정의 단계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보면 그것이 음식, 또 장소, 또는 사람, 사물,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러면 이 부정케 되는 영역은 도대체 내가 살면서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것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정하다는 것은, 레위기의 부정이라는 뜻은 죄는 아니지만, 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죄는 아니지만 교회에 가기 싫게 하는 것, 경건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근데 이거 했다고 해서
당신 큰 죄 졌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 뭔가 예배 드리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뭔가 경건의 삶의 어떤 그 균형들을 잃게 하는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요? 알았어요.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정결 아래의 부정한 상태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나친 취미 오락에 빠지는 것. 취미 오락한다고 죄예요? 죄는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그냥 뭐 그걸 하고 싶어. 그 오락을, 그 취미를.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냥 예배드리기가 싫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괜히 내 마음 안에 부정 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예배드리러 가자니. 그 다음에 불신자의 세상 이야기를 적극 지지해 주는 것. 그 상대방을 이해를 해주지만 기독교를 정면 부인하는 이야기들까지도 그래 네 말도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야 나는 창조론 절대 못 믿어. 난 진화론이 진짜라고 믿어. 그러면 그 말도 맞지. 뭐 그렇다고 해도 내가 죄 지은 거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양보하려는 마음을 쓴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경건의 어떤 그 추진력이 감소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드라마, 영화, 유행가, 연예인에 물드는 것. 여러분 유행가 부른다고 그게 죄는 아니에요. 연예인들을 뭐 여러분들이 박수 쳐준다고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물들다 보니 찬송은 좀 너무 답답해. 그래도 뽕짝이 최고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자신도 모르게 경건의 힘을 빼는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정결 아래의 부정이다. 또는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미묘한 시기 질투의 마음이 생겨서 그냥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그런 것도 있어요. 우울감을 즐기라. 우울감을 즐기다 보니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노래하라, 찬송하라 막 이랬는데, 아멘. 근데 이렇게 우울을 즐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경건에 대한 힘이 이렇게 쭉 늘어지는. 그랬다고 해서 그 우울한다고 해서 그 죄는 아닌 거예요. 또 하나, 저도 이거 가끔 빠지는데요. 부정적 가상 시나리오 여러분 한번 해보셨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목사님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 제 눈을 보세요. 여러분 싫어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맞아. 아까 인사할 때 약간 피하신 것 같아. 손을 내가 먼저 내밀었는데 지난주에는 꽉 잡으셨는데 오늘은 그냥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막 그 이야기들로 이제 계속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 맞아.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러셨구나.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이 부정적 가상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요 점점 그래 내가 뭐 교회가 뭐 이 교회만 있냐? 뭐 이런 식까지 나가요. 그래가지고 자꾸 세상 말 그랬죠. 가다 보니 골로 간다. 그래도 그냥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죄는 아니지만 뭔가 부정한 그런 어떤 지경에 있으므로 그 일로 인해서 내 예배 생활과 경건의 생활에 대한 추진을 가로막고 이런 일들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결법의 삼중 구조를 왜 하나님 만드셨냐 그게 중요해요. 10장을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절 2절에서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2절 읽고 아멘 시작.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된 불로 들여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야, 이거는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는 제사장도 죽어나가는 판국이니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나갈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고 뭐고 중요한 건 살고 봐야 돼. 그래서 제사에 나갈 사람이 없어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드신 거예요. 15장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뒤쪽에 있어요. 뭐라고요? 죽지 않도록 하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그러면 벌벌 떠는 거예요. 거룩, 야 근처에도 못 가. 우리는 아예 시작도 못한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는 방법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대로만 정결하게 살아라. 그럼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은 뭔가를 부정한 사람을 죽여버리려는 정결법이 아니라 부정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은혜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에서 나왔다가 죽어버리니까 일단은 정결케 한 후에 나와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간 단계가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다리도 갑자기 위로 올라가 보면 떨어져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중간 사다리의 역할을 만든 것이 바로 정결이라는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더라도 정결하게 바꾼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제사가 연락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의 핵심은 죽이려는 법이 아니라 살리려는 법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개인에게 이 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법의 삼중구조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삼중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이중인격이냐 그러죠. 그랬죠. 근데 우리 이중인격이 아니고 삼중인격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이중인 줄 알았더니 삼중이야. 자, 어떻게 삼중이냐면 맨 아래는 뭐예요? 네? 부정.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굉장히 거룩하셔. 거룩. 예배 중에 거룩의 단계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이제 거룩보다는 이제 약간 이제 인간의 모습이 보이죠. 그럼 그 아래 단계로 내려간 건 뭐예요? 정결. 그래도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정결하게 살아. 근데 이제 집에 가가지고 뭐 또 어디 가다 보고 뭐 그러다 보면 약간은 죄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부정스러운 모습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들의 신앙의 형태는 항상 신의 수준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항상 정결한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살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부정한 상태에도 머물 수 있다 없다? 있다. K리그에는요 1부 리그가 있고 2부 리그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해마다 마지막에 그 승률을 따져서 강등과 승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팀이 리그전을 했는데 너무 점수가 낮아버렸어. 꼴등해버려. 그러면 1부 리그가 이제 2부 리그로 강등되는 거예요. 근데 2부 리그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승률이 높아졌어. 그래서 1등을 했어. 그러면 그 팀은 1부 리그로 뭐 한다? 승격한다. 신자들은 신앙의 리그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정이 있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계속 빠져 있을 수는 없지. 그래서 뭔가 좀 마음에 어떤 은혜를 통해서 한 단계 올라가.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정결이에요, 정결. 그래서 정결 리그에서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강등돼 가지고 부정 리그에서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정결하고 거룩한 삶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는 그같이 그 거룩의 힘을 버틸 만한 그 힘이 모자라다 보니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강등될 수 있다. 어디까지? 부정까지.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용어를 바꿨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내적 역동성.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천사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천사보다 더 멋있어요. 네. 근데 그 인사 받으니까 마음이 좀 약간 부담이 되죠? 지금 내 안에서는 부정의 상태와 정결의 상태가 계속 승격이냐 강등이냐 뭐 이 싸움을 내 안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그 싸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있어야 맞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에 대한 갈등의 역동성도 없어요. 종교야 뭐. 목사님 그래, 뭐 권사님 장로님 그래.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오히려. 내가 부정의 상태에 있다가 또 정결,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초대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거룩하면 내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신적 영역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내가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어도 되나, 이런 염려 그 자체, 근심 그 자체, 그것이 주 안에 사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성화인 것이고, 그 신앙의 내적 역동성이 신자됨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가 어쩌다 보니 이 부정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 뭐 한 이거 좀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예배에도 힘이 없고 또 경건에도 능력도 없고, 어쨌든 이 신앙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뭐 유행가 한참 듣고 또 영화 보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야. 뭐 이렇게 내가 뭐 그 영화 본다고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유행가 부른다고 죄는 아니야. 그렇지만 내 마음 안에는 어떤 그 정결한 또 거룩을 향한 그런 소망과 또 그런 비전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가복음 5장을 가보겠습니다.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혈류증이 나와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부정한 상태. 여자가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 레위기법을 하면 무슨 상태? 부정한 상태. 그런데 이 부정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나가냐면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34절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아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부정한 여인이 감히 예수님을 손을 댄다? 구약으로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손을 댄 여인의 혈류증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정결법은 바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부정한 사람도 죽는 게 아니라 살리신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4절 다시 읽고 아멘. 시작.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자의 행위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여자가 믿음으로 네가 행했다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말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것만 들어도 오늘 돼요. 지금까지 좋으신 분 안 계신가? 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경건하다는 것은 늘 정결하고 거룩의 상태에서 사는 자가 믿음이 좋다가 아니고 부정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자기가 정결해질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예수님께로만 나가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대도 내가 비록 지금은 부정하지만 이 부정의 상태에서 내가 끝장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손만 대도 나는 정결한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소망을 가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결해져야지. 어이구 정결치도 못해 이 부정한 사람은 죽어버리겠다. 이게 아니고 부정한 나이지만 나를 정결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자녀들 칭찬할 때 잘했을 때 칭찬하지 마시고 못했을 때 칭찬하세요. 너 부정한 놈 나가 죽어라 이러시지 마시고 부정하지만 네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대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칭찬법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잘 안 하시는 말씀이 계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안 하셔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나가 죽어라. 이 말씀 잘 안 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너 나가 죽어라 이러지 않으셔요. 우리가 부정의 상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정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걷어차시고 멀리 내보내시고 저주 밖으로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부정한 중에 있을지라도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사는 자들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